요한복음 19장 절로 16절에 말씀에서 보면 그 앞에서 예수님한테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렇죠?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빌라도가 유월절이 되면 한 사람씩 놓아줬어요.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바라바라고 그러죠. 바라바. 그 사람은 강도라 그랬어요. 밀란을 일으킨 자다. 로마에 항거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강도이기도 하고 아주 극악한 일을 하면서도 또 애국자처럼 로마에 항거도 하고 이런 사람.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치죠.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인처럼 채찍질을 합니다. 군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지지도 해주지도 않고 자기는 왕이라고 하는데 왕처럼 생기지도 않고 왕의 옷도 입지도 않고 아주 초라하게 생긴 그분을 빌라도는 자기는 총독으로 아주 잘 옷도 입고 깨끗하게 멋있게 좀 입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천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채찍질하고. 그 예수님이 그랬어요. 군병들은 가시나무로 멸관을 엮었습니다. 머리에 씌우려고 이제 관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시나무, 가시 뾰족뾰족 나온 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줬습니다. 가시 면류관이 된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시가 찔리겠죠? 가시 찔리면 피가 나죠. 얼굴에 피가 흘렀겠죠. 머리 쪽이랑 이런데 피가 흘러냈겠죠. 그냥 씌워줬겠어요? 팍팍 찔렀겠지. 그렇죠? 살짝 올려놓았다면 조금 아프겠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팍팍 찔렀겠죠. 그냥 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아프게 고통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황금면류관을 쓰시는 왕이신데 하늘나라에 가면 저주를 상징하는 가시나무로 관을 쓰셨습니다. 옷엔 자석옷을 입었어요. 다른 성경은 홍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헤롯 궁전에 있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그런 군인들이 입는 옷일 수도 있고요. 장교나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일단 제복 중에서 헌 것을 갖다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걸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 군병들은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에게는 초라하게 폐위된 왕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분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마치 사형을 당하는 죄인처럼 그렇게 대해서 괜찮은 자처럼 그렇게 대하는 빌라도 그 군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대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도살증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않고 있는 그 참 참혹한 그 예수님의 모습. 양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양을 잡기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전에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 보여집니다. 그 4절에서는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는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봐라, 이 사람은 죄인이요 죄가 없다. 이거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죄를 찾지도 못했는데 왜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을까요?
빌라도가 죄를 못 찾았는데 왜 예수님의 죄인처럼 이렇게 데리고 대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죄를 묻고 있어요. 지금도 뭐가 죄가 있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해결점이 찾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의도에 맞게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이죠. 정치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정치인이 아니죠. 원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은 세상의 왕과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은 군림하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왕이세요. 그래서 그런 왕은 아니에요. 세상의 왕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보였죠. 자, 5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을 입고 나오실 때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 사람이다 하고 소리치죠. 이 모습을 본 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의 반응은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소리 지르고 있죠.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친히 데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 죄를 찾지 못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죄를 찾지 못했으면 죄를 지었지 않은 사람으로 놓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나는 죽이지 않겠다 그거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으면 누구한테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희가 누구예요? 응? 제사장들이죠. 중심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랫사람들이에요. 그 아랫사람들. 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주기는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데리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말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이는 죄는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나는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나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가 있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죽여라 그러면 죽여도 괜찮은 것처럼 하는 거죠. 이 모습도 큰 죄죠.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임.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는 아주 거룩하고 성스러운 분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행동하고 욕먹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그렇죠? 더럽히는 거예요. 나쁜 행동을 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을 하면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돌로 쳐 죽여라, 누구든 물론하고 다 죽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은 그들이 보기에는 신성모독이야. 그래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모습이 뭔지 알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는 그 자체가 신성모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라 그러면 신성모독인가요? 죄인가요 그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데 죄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이상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다 이상해요? 지금 아무리 예수님이 그것이 이게 아니라고 외쳐줘도 그들의 마음 안에는 그 말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선을 그어놨어요.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말을 해도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스스로 말하는 것은 다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볼 때는. 그래서 돌로 치라 그랬죠.
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신성모델을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을. 그들이 죄가 되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 그래. 7절에 그랬죠. 빌라도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더욱 두려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는데 왕이라고 하는데 왕이라고도 지금 들어봤잖아요.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왕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관계가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그 사람은. 그걸 몰랐을 때 적당히 거리 뛰어들고 있을 때는 괜찮았어. 자기가 해도 괜찮은 것처럼. 데려다가 직접 보니까 아니거든. 두렵죠. 함부로 대하면 망할 것 같기도 하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관정으로 다시 들어가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너는 어디로서부터냐? 그랬죠. 어디로부터냐? 그랬부터 물어보죠. 너 어디에서 왔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 보고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이미 대답 아닌가요? 왕이라 한 것도 이미 대답이죠. 근데 그것은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물어본 거야. 어디서부터냐? 라고 물어본 거야. 하나님께로 온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죄악이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죄래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고 아들로 대하지 않고 있는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이제 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체가 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것이. 안 믿는 것도 죄야. 그러니까 그거 맞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 맞은데 그걸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죄악이 되는 거야. 무서워요. 예수님 믿는 것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도 첨가하지 말고 꺼버려 와서 돌리면 돼. 자, 10절에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죄임을 스스로 말하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데 네가 알지 못하느냐? 대단한 고난이죠. 죽이고 살리는 고난이 누구한테 있다고? 빌라도 자신에게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마치 죽고 사는 문제는 자신이 다 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를 죄인으로 죽이는 죄는 큰 죄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 죄로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죽는 거야. 자, 국가를 위해서 죽은 의사가 있어요. 윤봉길이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본이 볼 때는 죄잖아요. 그게. 자기 위대한 사람들을 죽여서 큰 사람들을.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은 의사야. 유명한 사람이야.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분이야. 근데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죄가 있는 거예요. 왜?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죽는 목적은 분명히 있겠죠.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왜 죽으셔야만 되나요? 예수님은 인류를 섬기러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까지 섬기냐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옆에 제자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시물도 갖다 주고
먹을 걸 필요하면 더 갖다 주고 다 하겠죠. 그것이 섬기는 거야. 밥상에서 섬기는 거죠.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섬김은 섬김의 예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섬기냐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섬긴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피를 흘리든지 몸을 찢든지 자기 전체를 다 내놓고 섬긴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죄가 있어 죽는 게 아니고 죽음은. 근데 죄가 없어 죽는데 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죄가 클까요 적을까요? 그들은 죄가 커요. 그들은 죄가 큰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10절에서 위에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그죠?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예수님을 죽일 위에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권한이에요. 위에서 줬단 말은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야. 그럼 빌라도도 하나님 주신 권한에서 행하는 거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면 해할 권세가 빌라도 자신에게는 없는 거예요. 원래. 왜?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둠의 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와서 체포되는 거예요. 어둠의 때라고. 그때 어둠의 때라고 딱 이야기하는 순간에 유다가 와가지고 군대 데리고 와서 예수님 체포하는 게 나오잖아. 유대 군병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때야. 그리고 빌라도에도 허락한 때에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기 권한이야. 하나님 주신 거야.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었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이 함부로 해할 사람이 없어요. 목숨을 빼앗거나 상처를 내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큰 죄를 짓는 거야. 예수님이 해하는 것은. 근데 그러므로 너를 네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도록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는 누가 더 큰 죄가 져 있다고 했는데 그건 누굴까요? 누가 넘겨줬어요? 바리새인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도 다 들어가요. 바리새인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유대 군병들이 체포를 했는데 체포할 때 누가 왔다 그랬어요? 산헤드린에서 있었던 관리들, 그 다음에 거기서 사용하는 하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 사람 다 왔잖아요. 장로들도 왔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산헤드린에 속한 사람들이야. 그럼 산헤드린이 뭐냐면 유대인으로 말하면 오늘 유대인의 최고의 의회 같은 것이고 거기는 최고의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결정을 해. 그래서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결정하면 끝이 나는 거야. 그러면 소공회가 또 있어. 밑에 지방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해결 안 된 것은 이리 올라와 중앙으로. 그럼 산헤드린이 진짜 결정을 하는 거야. 권한이 크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 또 누가 들어있을까요? 제사장들 들어있죠. 서기관들이 들어있는 이 말은 서기관이란 말은 바리새인에서 수승되는 사람들 서기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장로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응? 이런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70명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해. 종교 생활이나 민사에 관한 것, 일반 국민들이 문제가 생기면 가지고 와요.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 다음에 형사에 관한 것들,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 있잖아요. 정하잖아요. 너는 벌금 얼마 내라? 이런 것도 결정해요.
아, 너는 이 정도 죄를 지었으니까 감옥에 몇 년 살아야 돼? 이것도 결정을 해요. 그건 형사에 관한 거예요. 응? 민사에 관한 것은 너는 벌금 얼마를 내야 돼?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그리고 그걸 다 정해주는 거예요. 민사에 관한 거야. 그 다음에 태형도 해. 태형은 때리는 거야. 때리는 거. 매를 때려가지고 뭐 40에 하나 감한매. 근데 40대는 못 때리게 돼 있었어. 40에 감한매 39대를 때리는 거야. 최고형으로. 태형은.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정해. 그 사람들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권능이 있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대 군병들이 그때 왔을 때도 바로 사내들인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데리고 잡아갈 때도. 이런 고난이 있었지요. 그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 누굴까요? 사내들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사내들인은 유대인들 전체 백성들을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내들인이었다는 것은. 그럼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다 버렸다고 하면 죽이도록 넘겨준 그 사람들은 더 큰 죄가 있는 거예요. 죽임에 넘겨주는 빌라도 죄가 있어요? 예수님을 하도록. 그런데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은 더 큰 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무서워요. 죄가 없는 자를 함부로 죄 있다 그러고 막 뒤집어 씌우고 거짓으로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죄인 취급하고 가짜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아주 무서워요. 왜? 훗날에 보복이 심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보복을 하신다니까요. 그게 두려운 거라니까. 더 큰 죄를 지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큼 큰 죄를 범했는가 하는 것을 형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70년 정도 됐을 때 AD 70년, 그러니까 주후 주님 오신 후에 70년경에 로마가 함락이 됐어요. 마사다 온데까지 가지고 항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도 다 3년 동안 하다가 그냥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산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 요새거든요. 그러니까 흙을 쌓는 거야. 거기다가 바위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쌓아가지고 결국은 거기 다리를 건설하는데 마사다까지 올라가는 언덕을 건설하는데 3년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어요.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제 손 다 들었어요. 70년에 완전히 망했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했어요. 그럼 몇 년 걸렸어요? AD 70년에 망하고 1948년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동안 몇 년이에요?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근데 그 죄를 지어가지고 하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외에서 떠들도록 만든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것을. 그래서 이방인 수가 차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해서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이 된 예수님을 맞이하는 때가 올 거예요. 최후에는. 지금 그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벌써. 우리가 1945년이니까 올해가 몇 년, 광복 몇 년이에요? 응? 몇 주년이라고 지금 큰 소리로 뭐 TV 나오더만 그걸 기억 못 하세요? 70년이잖아. 여기도 3년만 있으면 70년이야.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때가 몇 년 걸렸어요? 에레미야서에 나오잖아. 70년이야 그것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뭐 가지고 막 서울에서 모이자고 방송 날리잖아요. 서울대회 하자. 국가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안 중요해. 회개하는 게 중요하고.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요. 많은 분들이. 얼마나 지금 위기에 있는지를, 영적인 위기, 그 다음에 나라가 더럽혀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야 그냥.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삶도 힘들잖아요. 직장이 위기퇴 하고 청년들은
직장 들어가지 못해서 그냥 고통당하고 이런 시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회를 돌아보고 나라를 돌아보거나 뭐 할 시간이 별로 없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그 영적 위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무서운 일이죠. 자, 그래서 현해들이니 누구를 보냈다? 예수님을 누구한테 보냈어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제 사형 제도가 있는 로마 총독에게 넘겨준 거잖아요. 그들이 더 큰 죄가 있다는 거 알겠죠?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빌라도는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죄가 있죠. 죄가 있습니다. 더 큰 죄를 진 자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에요.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죠.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놓으면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는 자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왕이라는 자가 누구야? 예수님이잖아요. 그 가이사의 반역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요? 죽여야 돼. 안 죽이면 뭐가 된다고? 불충이 되는 거야. 그럼 가이사가 누굴까? 가이사 율리우스 시저라는 왕이 있어요. 자체 로마에. 그 사람이 이제 국방 정책이나 이런 걸 잘해가지고 그 사람의 안보를 책임진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죽죠. 그러면서 그 능력을 옥타비누스에게 넘기는데 그 옥타비누스 가이사라고 이름을 붙여서 나중에는 황제처럼 보이는 거야. 어? 황제의 이름을 붙일 때마다 가이사를 붙였어. 가이사란 말은 황제를 명칭하는 것이 되어버렸어. 나중에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란 말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하려면 황제가 있고 그 예수님이 왕이면 왕이 둘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자기를 자칭 왕이라는 사람은 없애야지 되잖아요. 그럼 가이사가 진짜 황제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만 있으면 돼. 가짜라고 왕이라는 사람은 죽여야 돼. 응?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치적 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야. 보이지 않는 면에서는. 그러면서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가서 도래간 뜰에 가가지고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힘이 빠지고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총독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이 빠졌죠. 자, 이날은 예비 6월절의 준비일이었어요. 전날이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완식이니까 금요일 날 오후 12시. 6시면은 6시, 6시잖아. 6시면 여기다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나오는 거야. 12시. 오후 12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소리를 치죠.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또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들한테 왕이라 한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왕이니까 너희가 왕 대접해라. 죽이지 말고 왕으로 모셔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냥 그들이 더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없애야란 말은 뭔 말이라고 그랬어요? 없애버리라 그 말이에요. 저 사람 없애버리십시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리세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사형수를 만들어서 죽이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심각하죠. 죄를 제일 많이 지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는 아무나 죽이지 못해요. 죄가 없는 자,
작은 죄를 지은 자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장 큰 죄를 지은 자로 만들어서 못 박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제 그렇게 외쳐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끝까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왕이다. 너희 왕을 펴봐라. 이잖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하라고 그래요? 유대인들한테는 너희의 왕이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없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가 왕이 없나이다. 이 누가 한 얘기예요? 대제사장들이. 사무엘상에 보면 초대 왕 사울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왕이니까 이 후손들이 예수님이 왕인데 왕이신 예수님을 버리면서 자기들의 왕은 가이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힘 있는 자를 섬기는 세속화된 저속한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왕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 인간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빌라도는 끝내 더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죄가 크다고요? 응? 그래서 사내들이 그건 전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사내들이는 유대의 전체를 대신하는 그죠? 중앙기관이거든요. 중대한. 그러니까 유대 백성 전체가 죄를 범한 거예요. 예수님 죽이는 것은. 그럼 사내들이만 패해가지고 없으면 되잖아. 근데 유대인 전체가 다 망했어요. 거기 다 쫓겨났어요. 참 불쌍하잖아요.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딱 깨져버리니까 그때 헤롯 성전이 서 있었잖아요. 성전이 다 깨져버리고 서쪽만 남아있어요. 유대인들은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성전을 지어달라고. 그것이 약 2000년이 걸린 거야. 지금까지 따지면. 거기 가서 지금도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가서 울어. 성전 세워달라고. 유대인들이. 그 옆에는 황금 사원이 지금도 있어요. 락돔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이돔.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슬람 3대 사원 중에 하나야. 그렇게. 자기들의 성지라고 그래.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켰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된 그 지역인데 거기를 갖다가 자기들의 성지라고 지금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런 문제 생겨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유대인들에게 죽이도록 한 빌라도 예수님 넘겨준 사내들인 이해가 되시죠? 더 큰 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죄가 커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보자.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엘리야를 부른 줄 알고. 그 말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 말에 번역을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왜 버리냐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말씀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아픔을 아는 자는 정말로 예수님을 죽음을 알아요. 아들을 잃어버린 아픔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요. 그 마음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도 죄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이제 십자가의 못 박으로 넘겨줬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나오겠죠. 자, 이런 모습을 잘 보면서 우리도 신앙을 잘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